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만 아니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네 아버지도 되고 내 아버지도 되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된다. 그 우리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내 아버지라 한다 해서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만 찾는 것인데, 하나님은 네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성도님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고, 목사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가치를 각자의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만큼 달라요. 크기가 다르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분량이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분량이 다르다고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냥 뭐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양이다 이렇게 여기고 아버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꼬다는 보리자루 같이 그냥 뭐 종교적으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모양이라고 아버지니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은혜까지도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죽게 해주셨는가.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보듬어 책임져 주듯이 지금도 주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아주 깊이 있는, 나중에 장차 아버지 집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깊이 있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하늘에서 지어오는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사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천사도 영적 존재지만 천사는 기도할 수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를 딱 입고 인자로 됐을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고, 너는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든지 두드리라. 찾으라는 거예요. 열려준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하시면서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도, 아까도 몇 사람을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는 나도 기도해 말 안 해줘도 나한테 건강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건강 주라고 기도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건강 주라고 기도 안 할 줄 알아요? 건강 주라고 기도하고 이 코로나에서 좀 이기게 해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 평강도 넘치게 하도록 기도한다니까? 그런 건 파상적인 기도예요. 의미가 없어. 똑 찍어서 내가 어디가 아파요 지금?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내버리지.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응답을 어떻게 받아? 아니 자녀가 부모한테 뭐 달라갈 때 웅얼거리면서 그냥 두루뭉실해서 줄라면 주고 마음대로 이거 주세요 하고 맙니까? 오늘 학자금 날짜가 됐으니까 얼마 주세요 딱 해서 내는 거 아니야?
뭐 살 테니까 얼마 주세요 하는 거 아니야? 7사람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니 두루뭉실 하면 뭐해? 확실하게 건을 잡아서 그걸 해줘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그 응답 언제 왔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줘야. 건강 지키더라면 무슨 건강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 무슨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냐?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하게 딱 건 잡아서 그거 딱 하나 응답 받고 또 나가고, 근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는 3만 번이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참으로 부러워. 그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걸 보면 부럽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아버지가 안 들어줄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 들어주게 돼 있다니까. 네가 필요하다는데 안 들어줘. 면도칼 달라고 하니까, 애기가 면도칼 달라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지, 애기가 과자 사달라면 안 들어줍니까?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구해버려야 돼요.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도 그랬잖아요. 반드시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엄마 뱃 태어난 사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뭐 어디 있습니까? 다 엄마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그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지, 엄마 뱃 한 번 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경험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가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뭐해? 삭정이가 돼서 영양분 하나도 못 받아 먹으면 열매도 못 열고 잎사귀도 다 죽어버리고 줄기도 죽어버리고, 그 가지가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뿌려져서 땔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나오면 기왕이면 거듭나서, 기왕이면 온전하게 주님께 영양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여기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지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셔요. 그분은 생명도, 육체도, 우리의 지식도, 모든 것도 다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다 빈손 들고 태어나잖아요. 울면서 태어나요. 죽어서는 담이 울어줍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던 거, 잠깐 빌려줬던 거 자기가 쓸 만큼 쓰고 다 놓고 가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유용하게 잘 썼느냐는 뿐이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먼저 있던 재벌들 죽은 거 다 가지고 갔어요? 다 놓고 갔어요. 어떤 재벌을, 회장님은 세금이 10조라잖아. 세금이 10조래. 10조. 10조 맞아? 10조라고 그래. 10조. 세금만 10조니 재산이 얼마나 많아. 하나도 못 갖고 갔어요. 지음받은 인간 중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어요.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18절인가 몇 번 모르겠는데 마지막 절인데 그 마지막 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는 자녀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택해서 사용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들은 못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으리 부르식으로 그냥 하나님 임금님 주여 이렇게 못 불러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백성하고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백성이지만 자녀도 백성이지만 백성하고 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낳았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자녀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경험은 더 많이 갖고 있죠. 먼저 부모는 자녀를 자기가 직접 뱃속에서 낳았으니까 확실한 경험이 있죠. 근데 자녀는 엄마가 자기를 낳는 걸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 부모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서 커나갑니다. 다 각각의 경험이 있죠. 큰 놈, 작은 놈, 셋째 놈 이렇게 있어도 그놈 보고 따로따로 앉혀놓고 너네 아버지 엄마는 누구냐라고 한번 적어봐 하면은 각각 다 달라. 지가 보는 엄마가 어떤 분이다. 큰 놈이 보는 아버지 엄마를 보는 그 경험하고 말하는 거하고 둘째 놈이 엄마 아빠를 말하는 거하고 셋째가 엄마 아빠를 말하는 것은 다 다르다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맞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고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다.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똑같습니까? 각각의 다르다니까요. 그 경험이 있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엄마는 큰형뿐이 몰라. 큰형만 더 사랑해. 나는 적게 사랑해줘. 그럴 거라마? 차별한다고 엄마의 가정을 그렇게 보거든요. 다 달라요. 내가 그냥 커가면서 그 엄마의 경험을 해가면서 커갔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경험이 다 있어요. 아까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그 경험적인 그 말을 하러 가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이 부자 관계와 똑같아서 각각의 경험이 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롭게 한번 거듭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 그냥 아버지 한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장로님도 아버지라고 하고 권사도 아버지라고 하니까 소신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부르면 그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언제 낳았어? 아마 그럴 거예요. 이웃집에 애기가 와서 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은 아니 그래 내가 너 낳았어 이리 와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반드시 경험남의 관계를 가진 자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고.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듭남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인생에 실패한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자는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거듭남의 근본에 주님의 경험이 없다면 그 자는 헛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듭난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은요 감동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걸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잘못하면 감동으로도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잠깐 동안의 감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듭남의 경험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근본적인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으로 신비로운 관계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다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목숨을 다합니까? 그 천심이에요. 자녀에게 계속 주고 싶고 그놈을 자꾸 보살펴 주고 싶고 마음이 가는 것은 자녀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어. 그것은 천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다 책임을 지고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거 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다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서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런데 다 물려주고 싶어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에게 복을 물려줘야 되지. 물질도 다 물려주고 육신의 복도 물려주고 영혼의 복도 물려줘야 되지요. 그런데 저주를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자녀에게 어떻게 저주를 물려줍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 모르니까 여기 교회 나면 데리고 가요. 그 저주를 물려주는 착정한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녀에게 불신앙을 넘겨주고 저주를 물려주고 치욕까지 물려주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무엇을 못 물려줘서 저주를 자녀에게 물려줍니까? 복을 물려줘야지요. 천대에 이르는 복을 물려줘야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그 복 자녀 3, 4대까지 간다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 섬기는 것이 자녀 3, 4대까지 간다니까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열심을 다하면 그 복이 천대에 임한다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복을 물려줄 것인가? 내가 저주를 물려줄 것인가? 지옥을 물려줄 것인가? 이거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성경에서 십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니까? 십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번 찾아봐요. 멀뚱거리지 말고 출애굽기 10장 봅시다.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십계명 3계명에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녀 천대까지 미치는 거야, 은혜가. 그런데 내가 지금 잘못하면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망령때 일컫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3세대까지 내려. 그래도 큰 다양해요. 은혜 받는 자, 복 있는 자는 천대까지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3세대까지만 준다는 것도 큰 다행이죠. 우리는 자녀에게 천대 이르는 복을 물려주셔야 돼. 전에는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대로부터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 부자지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자지간에 불편하면 참 꼴불견스럽습니다.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부자지간에 이게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됩니다. 근간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절대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한 이불 속에서, 요즘은 뭐 젊어서 자기 입을 각각 덮고 자고 침대도 각각 속 애들 둘이면 위층 아래층 해서 2층 침대 3층 침대 갖다 놓고 각각 채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한 이불 속에 네 발 내 발 다 같이 넣어놓고 같이 살았어. 그래도 하나의 불편함이 없었어. 오히려 출 때 더 따숩고 더 좋았어요. 그 옛날에 그 가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 관계예요. 참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관계입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 이렇게 살면서 육신의 부모를 참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에 잊지 못하죠. 지금도 조금 마음이 이렇게 하고 나이 먹어서 그러나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어떡하 생각이 나고, 그때 말씀하시고 생각이 나고, 그때 아침마다 전화해서 잘했냐고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답변도 못 해주고 바보같이 있었는가 보니까 쓸쓸하니까. 대화 상대자가 없으니까. 나도 그래. 요즘에 자들 우리 학생들 와서 와 있으면 좋아. 아니면 둘만 앉아서 뻥하니 앉아있을 텐데 좋은 거예요. 애기가 있잖아요. 걔가 꼬맹이를 엄마가 볼 때 엄마가 걔만 도와주는 줄 압니까? 애기가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거든. 사실은 똑같아. 엄마도 덕을 보고 애기도 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니까 항상 그렇게 우리가 맺혀가면 참으로 좋아요.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돌아가셨던 그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 육체의 그 향수고 참으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이불 속에서 나는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여럿이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굶기도 하고 학교 갔다 나무하러 같이 가가지고 나무뜸 저다가 삭정이라고 내가 잘하는 것이 삭정이 끊어다가 불 때서 밥에 먹고 그래서 커서 잘 알아요. 힘을 다해서 해결합니다. 농사지도 같이 다 나가가지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다 나가서 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다른 식구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가버립니다. 도망가버려요. 좁은 집에서도 가족들이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밥, 김치도 썰어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썰어 먹으려고 그러고 막 숟가락 썰어 바닥바닥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도 그게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 집에 넓은 집 살아도 저 건너방에 손님 하나 와 있으면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하고 남하고는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집 가정에 자녀로 들어가서 참으로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에 8식구분이 구원 못 받았잖아요. 노아 홍수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8식구분이 못 들었어요. 부모도 그 구원선에 못 들어왔어요.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 500년인가 됐을 때 났으니까 부모도 살아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방주에 못 들어왔어요. 그 많은 형제들이 못 들어왔다니까. 형제들 얼마나 많았겠어. 못 들어왔어요. 오직 구원받은 건 8식구 뿐이에요. 며느리는 남의 집 사람인데 가족이 되다 보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있었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날에 자기 가족들을 챙기실 거려 아마 노아 방주에 집어넣듯이 우리를 따로 딱 챙겨놓으실 거려. 왜? 자기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자기 가족을 챙기셔요. 거듭난 자만 챙긴다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만 챙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만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요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모친도 돼요. 예수님의 자매도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이분 말씀 한 말씀도 1.1핵도 변감이 없는 말씀이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요.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너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가 너희들이 바로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다. 예수를 사랑해도 모성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랑하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주의 일을 모성적으로, 예수의 어머니가 된 마음으로 모성적으로 주를 사랑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모성으로 주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 그럼 우리가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응? 그 집에, 예수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다 들어간 자예요. 이제 육체가 끝나면 거기 들어갈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저 사람들은 몰라요. 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걸 몰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요. 다 저축해놓고 카드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쓰는 거예요, 실컷. 할렐루야. 거기 가서는 일하는 곳이 아니야. 거기서 다시 구원받으려고 거기서 애쓸 필요도 없어. 거기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식구니까.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늘 참는 겁니다. 지금이니까 그러죠. 옛날에 이 맏딸이, 요즘 맏딸이라고 하면 막 욕해요. 큰딸이죠. 막 맏딸이라면 욕하고, 맏딸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맏딸은요, 살림 미천이라고 그랬어요. 애가 5명 있고 지 동생이 5명이 있으면, 그 전에 그 구루에 그 공단, 그 공순이라고 막 그때 막 천한 말로 했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서 잠 못 자고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다 시골에 있는 동생들 엄마에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대학까지 가르치고 다 그렇게 하고,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지금 늦가기가 돼서 지금 공부하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때 못 배운 사람들. 왜? 누구 때문에 그게 그 맏딸이 그래요? 엄마 고생하니까. 엄마 도와주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참으로 참지 못할 소리를 들어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걸 참는 거야. 그분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딱 쳐버리면은 하나님 요구도 먹고, 딱 쳐버리면 주님 영광 가리니까. 그래, 내가 참는 거야. 이게 식구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요구도 먹게 안 하려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을 잘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장자가 되어서, 내가 맏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